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참된 행복한 시간이 있다면 그건 곧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절하고도 놀랍고도 참된 기쁨과 행복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노력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해 힘쓸 수도 있고 용기를 낼 수도 있고 사람들과 협력해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시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기 힘들 일들이 많고 낙심이 심이 많은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심을 우리는 알고 깨닫고 믿고 나아오니 모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며 하나님 당신의 뜻을 반드시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실 줄을 믿고 기도하는 참된 행복을 회복하는 행복한 시간을 누리는 잃어버린 자들의 기도 시간 반드시 찾고 회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오후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무엇입니까? 잃었다 다시 찾은 행복입니다. 지난주는 다시 찾은 기쁨이었죠. 말씀을 여러분 딱 모르다가 혹은 그냥 지나쳤다가 어느 순간 한 단어와 한 문장과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게 저 멀리 떨어져 있던 것이 탁 아구가 맞아서 탁탁탁 맞춰 들어가는 마치 우리 레고 블록이나 여러분 이 뭐죠 그 맞추기 그림 맞추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두 개가 빠져 있었는데 그 한두 개 마지막에 딱 채워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을 때의 기쁨,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말씀이 이가 맞지 않고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을 때는 너무 지루합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나하고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말씀을 멀리할 수 있는데 말씀이 내게 딱 맞아요.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치는데 내게는 그 말씀이 막 귀에 들리는 겁니다. 믿어져요. 그 말씀이 힘이 되어져요. 그때 우리가 다시 기쁨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믿어지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고 그 기쁨이 여러분 지속적으로 우러난다고 할까요? 그게 뭡니까? 행복입니다. 행복은 한순간만의 부분은 좀 기쁨과 가깝지 그게 계속되어지는 상태가 행복이라고 한다면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이 내 삶을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말씀 붙잡은 자가 간절히 간구할 때, 기도할 때 내가 모르던 감동까지 잃어버리고 놓쳐버렸던 감동까지 다시 회복되어지는 행복감을 찾게 됩니다. 그 행복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 첩경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과 제가 나누는 오늘 누가복음 18장은 바로 기도라고 합니다. 최고의 기쁨은 말씀 속에서 묵상 속에서 우러난다고 하고 예기치 못한 발견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바꾸기 힘든 또 바꿀 수도 없고 양보하기 싫은 진정한 행복한 시간은 어느 시간이냐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고 행복함을 우리가 맛보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제일 아름다운 그림을 어디서 봤냐면 그 이분이 미장원 하는 분이었었는데 새벽 기도에 이렇게 차를 몰고 나오면 항상 나오세요. 항상 나오시는데 아버지 하면서 이제 본인은 이제 아침부터 누가 머리 감고 드라이하고 나오는 사람 묻겠죠. 주무시다가 새벽에 일찍 나왔기 때문에 새집도 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보다 더 아름다운 저는 헤어스타일 본 적이 없습니다. 가정을 놓고 자녀를 놓고 또 현장을 놓고 좀 연약한 심령을 놓고 아버지 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진짜 내가 마음을 쏟는다고 하면서 기쁨과 감동과 행복함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는데 그 저 뒤에서 볼 때 그렇지 그 어떤 아름다운 사람의 그 어떤 아름다운 목소리보다 저것이 가장 복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분명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8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고 또한 비유입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죠.
이곳에서 이 속에서 몇 번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열심히 강하게 강청함이 전혀 의도가 없거나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핵심이 되는 것은 뭡니까? 열심히 강청해서 끝까지 귀찮을 때까지 메어 달려서 라고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분과 관계와 사명과 정체성이죠.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사람을 무시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 맘대로 살고 자기 자랑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현직 뭡니까? 재판장인 거죠. 현직 재판장인 이상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재판을 해야 돼요. 이 재판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틀렸다고 한다면, 재판거리가 안 되고 송사거리가 안 된다고 한다면 할 필요 없죠. 근데 이 원한을 가진 과부는 나의 원한을 풀어줄 다른 어떤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른 힘으로, 다른 돈으로, 다른 배경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불의해도, 그래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도 사람을 무시하고, 나 같은 과부는 더 무시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직 재판장인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풀어야 될 원한이 있는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약하고 잃어버린 과부인 것이죠. 이들의 만남이 사실 그렇게 어울리는 만남은 아니죠. 격조가 있거나 딱 만나서 뇌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만남도 아니고, 그리고 그 배경이 되고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조합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원한의 송사와 판결을 해야 될 재판장이라는 것은 딱 어울리는 것이죠. 그 사람과 사람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상황은 잘 이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한은 재판장이 풀어야 될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 무시하다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다가 계속 미루던 겁니다. 왜냐하면 굳이 내가 힘들어서 이 사건 안 다뤄도 다른 인기 있고 다른 돈 많이 벌 수 있는 사건이 하도 많기 때문에 이것은 묵혀두는 거고 밀려두는 거고, 이렇게 하다가 적당히 제풀에 질려서 그 떨어져 버리면 굳이 거기에 힘들이지 않아도 되니까 재판장, 그가 살아왔던 인생을 봤을 때 재판장의 권세로서는 그렇게 뭉개고 가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가만히 보니까 몇 번,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을 이렇게 묵혀둔다 하듯 이 사람이, 이 과부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메어 달릴 곳은 오직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야, 내가 이 동네에서 재판장 하는 이상 저 과부가 죽기 전까지는 이것은 내가 너무 괴롭겠구나 해서, 그래서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고백합니다. 이 과부가 5절에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 재판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말합니다. 이 목적이 뭐냐면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불의한 재판장과 그 억울한 가부가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데도 결국은 뭐합니까? 재판장인 이상 그는 재판을 해야 돼요. 그 원한을 가진 그 과부는 오로지 메어 달릴 곳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송사는 반드시 판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거 봐라. 도저히 귀찮아서 진짜 안 해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해준다고 하는데, 이 말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입니까?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이라서 우리가 막 메어 달리고 억지로 때려 써야지만 그때야 하늘이 감동해서 우리의 정성이 갸륵해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냐? 결단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다라는 사실들을 말하죠. 그럼 뭡니까? 이 원한 가진 과부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닌 그 불의한 재판관한테도 그렇게 마음을 쏟고 메어 달렸는데, 그리고 그 재판장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근데 당신들은 과부입니까? 당신들은 아무 힘없는 사람들입니까? 당신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놓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고 죽이시고 살리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기뻐서 두 팔을 벌려서 뭐라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주시기 원하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인데 왜 낙심합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아주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불의한 재판관 중에서 제일 악질 재판관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 가지고 이 정도 가지고 해주실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왜 불의한 재판관처럼 생각하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어찌 줄지 몰라서 막 생각하고 계시는데, 마치 지난번 말씀처럼 집 떠났던 탕자 둘째 아들이 몰골이 이상해서 저 멀리서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데 아버지는 목을 쭉 빼고 있다가 그 실루엣 그림자만 봐도 내 아들인 줄 알고 달려나갔던 것처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게 해서 이런 악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안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분의 이야기입니다.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과 내 노력을 커트라인을 딱 그어놓고 보시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오해와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처럼 생각하면서 항상 낙심한다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영안을 열고 내 입술을 벌려서 그 우리의 착각과 오해를 바꾸지 않으면 기도응답은 너무나도 멀리 있거나 요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1절 제일 중요한 부분이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크게 세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도하고 라고 할 때 이 단어 헬라 자체는 항상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 상황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기도하면 더 좋아 라는 게 아니라, 성도인 이상, 하나님 자녀인 이상 그가 자녀라는 그 사실은 그가 하는 기도, 그는 기도를 끝이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그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고 우리의 생명의 이유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축복된 의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억압된, 그리고 스스로 지루한, 혹은 그것은 너무나도 힘겨운 의무로 바꾸고 오해했을 따름이지, 모든 시험에, 여러분 제가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근데 한 사람 말씀해 봅니다. 이 사람 맨날 만점, 맨날 시험만 치면 1등, 재미있어하고 흥미롭게 해요. 그냥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보면 왜 이 단어를 말해서 왜 60단어예요, 90단어예요, 100단어예요 이렇게 하는데, 이런 친구들은 그 자체가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좋아서 공부하는 사람, 사랑해서 하는 사람은 진짜 이길 수 없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시험을 쳐서 하나가 틀렸다 너무 기뻐해요. 보통 뭐 한두 개 안 틀리는 친구인데 물어봤습니다. 야, 왜 기쁘냐고, 또 왜 그거 짜증나지 않냐? 아니, 내 공부했는데 시험 쳐서 틀렸잖아. 모르는 걸 내가 알았잖아. 그래서 내가 널 차원이 달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내가 공부했는데 모르는 걸 알아서 너무 기쁘다. 다음 이거 안 틀리면 되니까 이거 새로 하나 알았다고 해서, 그런 사람도 있죠. 그것은 보는 시각이 다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하는 게 뭐 대단하고 하는 것과, 또 반대로 기도하면 좋지, 더 하면 좋은데 안 하면 어쩔 수 없지 바쁜데 라고 하는 우리의 핑계거리가 조금 사라져야 될 것은, 기도는 곧 성도의 의무입니다. 축복된.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 신자여 성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내 백성을 구원한 것을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라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10편에 보면, 이사야에 보면,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며 기도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음,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인 동시에 의무라는 사실들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기도는 이따금씩
어쩔 때마다 한다 말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호흡인 이상 이것은 좀 심호흡을 할 수도 있고 좀 가쁜 호흡을 할 수 있지만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해야만 하고 항상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때는 의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집중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심장은 지금 뛰어라 해서 뛰는 게 아니죠. 심장 마비가 왔을 때는 PSC 뭐죠? 이게 그 우리가 뭐라고 하죠? CPR, 예, CPR 제가 예, 심폐소생술, CPR을 내가 할 수 없을 때 바깥에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바람을 부어 넣어주든지 아니면 심장에 충격을 주든지 다시 뛰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심각한 질병이나 어떤 사고가 아닌 다음에서는 내가 심장아 뛰지 마라. 심장은 지금부터 뛰자. 2배로 뛰자. 3배로 뛰자. 요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아도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 자체가 우리가 어떤 때는 뭔가 집중해야 될 때도 있고 금식하면서 매어 달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기도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항상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했으니까 지금은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날로 날로 새롭고 날마다 더 깊이 있게 추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의무감이나 기도 못했고 기도 안 하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에게 있은 뭐 불합리한 혹은 부담감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기도에 대해서 저는 자세에 대해서 생각할 때 느껴지는 것은 보통 말에도 달변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필기체도 달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이 하니까 말을 잘하는 것과 글을 잘 쓰는 것은 달필, 달변이라고 있어요. 근데 기도는요, 전부 다 아마추어입니다. 기도의 전문가는 그 말을 내가 하는 순간 이미 나는 기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맞닿아 있으면 내가 늘 지금도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주님은 나를 다스리시고 내 모든 현장에서 주장하시고 주인 되셔서 통치하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나는 당신의 뜻을 모르오니 주여 내게 알려 주옵소서. 이 말은 뭡니까? 단 한순간도 주인의 자리에 내가 서지 않는다는 것이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주께서 주인으로 통치자로서 이끌어 주십시오. 이것이 만약에 딱 끊어졌을 때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타락이 되는 거죠. 알게 모르게 우리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어느 순간 마치 싱크홀 생각납니까? 갑자기 똑같은 도로입니다. 1분 전까지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차가 지나가고 그 다리에 배가 지나갔습니다. 옆으로. 근데 어느 순간 딱 한계점에 이르렀을 때는 그냥 확 꺼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땅 밑에 지하수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이란 게 딱 들어차 있는 건 아닙니다. 항상 지하수층도 있는데 그게 가물어지고 메말라지면 위에서는 모르죠. 근데 그 속에서는 천천히 사라지다가 메말라졌을 때는 그 위에서의 충격이 균열이 어느 순간에 확 꺼진 것처럼 기도에 대해서 나는 자만하거나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하면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의 자리에서는 사실 아주 빈약하고 무너지기 쉬운 토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섰다 한즉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게 그거고 지도자들이나 저와 이런 신앙의 연수나 많은 배경을 가진 분들이 어느 순간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지 했을 때는 사실 알게 모르게 그게 단 하루 만의 일은 아닙니다. 많이 쌓였고 많이 진행돼 왔던 것이고 그 결과가 드러나는 것이 어떤 충격적인 사건과 일들 통해서 확 드러났을 뿐이지 사실은 그 전에 수많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기회들은 많았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 또한 다른 이유 때문에 멀리했고 보기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안을 열고 우리 제대로 보면 그 결핍 그리고 그 연약함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맞닿아 있고 하나님과 항상 소통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못되거나 돌이킬 만한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의 양심이 화인맞은 양심이 아닌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찔림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변화할 수밖에 없는 기회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항상 우리를 근원으로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내 자리가 어느 자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게 레퍼토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앞에서 주의 존전에 우리가 딱 나섰다. 그러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진짜 기도하는 자의 고백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가 한 사람하고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사람 혹은 부모님이나 또 오랜만에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 때도 옷을 똑바로 입고 그리고 인사를 하면서 하더라고요. 좀 뉴스 같은 데나 혹은 뭐 TV 같은 데 보면 저는 뭐 회장님은 모셔보지 않지만 큰 그룹의 대그룹의 회장 같은 경우는 진짜 사회를 쭉 하거나 그 인사 딱 하고 그 차 떠난데 그렇게 고개 숙이고 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거리가 있고 격차가 있고 엄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보고 만나 주실 따름이지 우리 피조물과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이 맞상대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를 당신의 영적인 쥐파수 가운데 네가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고,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주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갔을 따름이지 저와 여러분의 어떤 권위와 능력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기도는 해야만 하는 축복된 의무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인정은 과거에 한 번, 오늘 이 시간 한번 뭔가 하나를 하고 나고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묵상을 한번 했다 그러면 온전히 잊고 있어도 되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것이 24시간 어떤 사람들은 계속 기도한다고 뭐 몇 시간 7시간 5시간 기도 돌파하면서 막 이제 방언으로 하는데 그거는 뭐 나쁘다기 떠나서 감정적인 거고요. 그 감정적인 이상의 인격적으로 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자면 영적인 주파수가 통한다. 우리의 판단과 기준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딱 맞춰져 있다. 그 방향 자체와 그 매일매일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분투하며 살아간다. 이런 저와 여러분 노력과 방향이 맞아야 되는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몇 시간 기도할 때도 필요하죠. 중요한 어떤 사건들 놓고서는 간절히 하나님께 강하게 역사해 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죠. 근데 그 평상시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갑자기 해보십시오. 여러분 친구들하고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친구였는데 한 10년 안 보고 있다가 청첩장을 혹은 뭐 상이 났다 주기가 쉽습니까? 그거는 좀 어렵죠. 근데 매주 보거나 매달 있거나 그럼 내가 말하기 전에 그 내용을 알고 어쨌든 위로하고 위로받고 또 그거는 항상 주고받는 거거든요. 우리 가족이나 뭐 이렇게 친척이 아닌 이상은 떨어져 있으면 뜸해지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얼마만큼 연결되어져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매일의 일상으로 실제로 딱 들어가는가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부분이에요. 세 번째로 보면 낙심하지 말 것. 이건 결론하고도 좀 관계되는데요. 왜 우리가 낙심하느냐라고 할 때 자책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비유를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내가 저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할 만큼 저 과부처럼 열심히 혹은 끝까지 기도 안 했구나. 또 전도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전도 훈련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그 막 이제 끝까지 전도하고 사람들이 힘들하고 싫어해도 그래도 끝까지 갔을 때 못 이겨서라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게 그 중심은 마음은 알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부족해서 내가 끝까지 못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부분들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나의 노력의 유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감동하셔서 그걸 보고 그 정도까지 되겠냐라고 하면서 해주고 안 해주는 것은 철저하게 종교적인 관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종교적인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두려움을 주고요. 하나는 복을 주는 겁니다. 채찍과 당근인 거죠. 그게 종교입니다. 뭐 잘못하거나 커트라인 떨어지면 벌을 내려요. 반대로 그 중간은 없습니다. 잘하고 완전히 의지하고 따라오면 축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거기에 예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 과정도 없고 자유도 없습니다. 근데 복음은 여러분 놀란 게 뭔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 복받고 안 하면 저주받는다.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신의 자녀로 인격적으로 만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란 게 무엇입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은 따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종이나 로봇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것이죠.
창조의 원리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낙심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낙심할 수도 있지만 낙심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낙심 안 하고 왜 낙심합니까? 내 기준이 되면 반드시 낙심합니다. 우리의 경험도 그렇고 성경도 그럽니다. 근데 그 기준이 하나님 편으로 있으면 하나님 나는 반드시 낙심할 인간인데 근데 하나님 당신께서 내게 이렇게 간섭하는데 내가 아무리 뻗어다가도 집 나가서 저 둘째 아들처럼 저 바깥에 있든 집 안에서 첫째 아들처럼 이렇게 꿍해 있으면서 있든 여하튼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분이지 않느냐. 그걸 깨닫게 되니까 그제서라도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이죠. 다시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사건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나는 주님을 버리지만 주께서 나는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낙심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과 기준 자체를 어느 편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항상 한번 그 사이 단계로서 그 중간 단계로서 우리가 기도나 묵상과 찬양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저는 찬양할 때 항상 했던 건 뭐냐면 고등학교 때 제 친구하고 교회 지하실에서 찬미에서 500, 800, 1000 가지고 이렇게 1장부터 아는 것 끝까지 불렀던 겁니다. 참 힘겨웠는데 공부 때문에도 가정 때문에도 이러저러 힘들었는데 제 친구가 찬양 반주 참 잘했거든요. 그러면서 기타 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힘이 되고 위로되면서 아, 저 친구는 저렇게 찬양하구나. 나도 하고 싶다라고 봤던 거. 기도 여러분 기도 봤습니까? 박희성 목사님이 광주에 있을 때 계속 기도하시는 거 보면 그러니까 뭐 이제 말도 나중에는 이렇게 발음도 그렇게 뭐 명확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냥 그 자세가 여기 앉으시고 이제 허리도 굽으시고 다리 힘도 없으니까 이렇게 약간 스프링 헤드시 이렇게 우셔서 앉아서 기도하시는데 그거는 그냥 기도하시구나. 어느 정도냐면요. 목사님이 어떻게 출타하시잖아요. 그러면 보통 전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담임 목사님이나 원로 목사님 안 계시면 좀 누가 없으니까 좀 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목사님하고 원로 목사 안 계실 때 더 교회에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계시면 내가 좀 부족해도 책임져 주시고 커버해 주실 건데 안 계신다. 그러면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나 하셔야 될 성도님 바람이 있는데 그 목사님 출타하셨다 안 계신다 때문에 우리까지도 나까지도 없으면 그거 못하면 목사님께 해가 되거나 누가 되기 때문에 그때라도 나는 더 지켜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알바생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대충 시간을 때우면 돈이 나오는 그냥 내 직장이 아니고 그냥 대충 할 수 있는 편한 꿀보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에서 생명 걸고 잘 안 합니다. 안 다치고 시간을 딱 하죠. 안전하게 하죠. 알바 그냥 그 시간만 하면 똑같은 돈이니까. 근데 이것은 알바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인정하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없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 존재감, 그 나를 붙들고 있는 그런 뭐랄까 붙들어주는 그 지지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분 앞에서 또 생각하고 교회 위에서 기도하게 돼요. 그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님이시라면 어떻겠습니까? 더 확장시켜 갑시다. 마찬가지로 말씀 우리 전사님하고 이번에 우리 성경 공부하러도 같이 가고 같이 등록도 하고 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꼼꼼히 읽고 또 넓게 읽고 그래 이것도 알면서 이게 은혜되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가르쳐 줄까? 이거 놀랍네. 몰랐었는데 또 읽어보고 또 적어보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한다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저는 누군가 저 앞에서 함께 걸어갔던 증인들과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추앙하거나 추종할 이유는 하등의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어느 순간 무너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서로 한 몸 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회의 공동체를 이끌어간다면 여러분이 부모로서 중직자로서 내가 내 뒷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내가 내 이 기도하는 마음이 중심이 찬양하는 소리가 그리고 앞서 헌신하는 나의 모습이 그들 앞에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어진다면 그럼 우리가 낙심합니까? 낙심할 수 없죠. 분명히 내 뒤에 내 자녀들이 보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알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다가 말고 했다가 말고 좋을 때는 하고 말 때 지속해야겠구나. 이런 저와 여러분 중간 징검다리가 되어 가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는 의무입니다. 축복된. 그리고 기도는 항상 지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낙심의 이유거리가 많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도 아무 힘 없어서 그냥 원한만 악만 깡만 남은 그 원한 가진 과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으신 걸 주기 위해서 두 팔 벌려서 지금도 어떻게 줄까라고 연구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착각과 우리의 믿음 없음과 저와 여러분의 무지함만 내려놓는다면 제대로 보면 보여질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 읽어봅시다. 신속하지만 시작. 신속하지만 더딘 기도응답의 행복. 이게 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더디다고 생각해요. 즉각적으로 뭔가 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 다 하죠. 진짜 전 세계에 이만큼 빠르게 음식 주거나 또 빠르게 배달해 주는 민족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단 한순간 몇 초 조금의 기다림조차도 조급하여서 저와 몇 번의 클릭을 하는 것처럼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많은 중심이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거죠. 그래서 더디지만 그때가 제일 빠른 때예요. 만약에 우리 생각 우리 마음대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때 왔다면 저와 여러분 인생 파탄 내는 겁니다. 뇌가 죽어버리고 파괴되어집니다. 그렇게 즉각적인 만족은 감각적인 만족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일 잘 되는 게 뭔지 압니까? 중독입니다. 그 모든 마약이든 이걸 다 떠나서 뭐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딱 오면 중독입니다. 그게 그 원하는 것만큼이 안 따라왔을 때 분노가 쌓이죠. 더 빨리 만족돼야 되지. 그럼 기쁨을 더 커지는 것 같죠. 근데 반대로 그게 충족이 안 됐을 때는 그 분노와 그 두려움과 그 악이나 죄악이란 것은 엄청난 제곱으로 더 오기 때문에 사실상 빠른 게 곧 진리거나 그게 좋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더디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디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정확히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냐? 신속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니까. 신속하지만 내게는 너무 더딘 것이에요. 그 시간만 그 마음 중심만 여유를 딱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기도응답이 행복으로 몰려오는 거죠. 더디지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행복한 시간. 그것이 어떤 시간입니까? 잃었다가 다시 찾은 행복의 시간.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기도의 행복한 시간을 누리시고 맛보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격려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언제 누구와 함께 있든지 지금 연천에서 계실 수도 있고 부산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나라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언제 누구와 함께 있든지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는 참된 행복의 시간은 기도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다. 우리도 그 아무짝에도 힘없는 그런 과부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속히 그러나 조금 더디지만 정확하게 행복한 기도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심이 없어서 혹은 간절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말씀대로의 기도 제목 또 기도 응답을 행복하게 찾아 누리고 다시금 회복하는 그 기도의 행복,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또한 그런 중간에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수많은 후대들과 또 연약한 심령들 앞에 모델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전도의 모델되는 증인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